오늘 무슨 날이죠? 어버이 주일. 많은 주일도 있었지만 특별히 5월 가정의 달.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지나왔지만, 자,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께 혹은 연단자님들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보시고, 자,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를 어떤 이들에게는 여전히 부모가 될 수 있고 어떤 이들에게는 자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 다 부모님이 계시는 분도 계시고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시지만,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 가정들을 돌아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도리를 다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사람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 그 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죠? 우리는 사람의 도리로서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 뭐냐면 바로 이 가정 안에서의 그 질서, 그것을 변하지 않고, 자, 온전히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한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또 잘 양육하는, 자, 이것이 하나의 의무이자, 자, 우리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 5번째 계명이지요. 자, 여기서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많이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새롭게, 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 제목에도 보시듯이 자녀들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만드시고 우리 창세기에 보시면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온전히 가정을 이끌시는, 자, 창조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세대들이 이제 전 세계의 인구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진리, 자, 변하지 않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자,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자, 이 자녀들에게 맡겨주신 책임, 자, 의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우리 많이 들어서 알죠. 자, 우리 첫 번째 대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님께 뭐하라고요? 순종하라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음이 있든 믿음이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많은 부분들이 이 법을 우리가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은 법을 공부하다 보면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자, 그 모든 법들이, 자, 그보다 훨씬 더 앞서서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헌법, 민법 이런 것도, 자, 그 뿌리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 성경 말씀에 그와 똑같은 법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종종 발견하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만큼, 자, 하나님께서는 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 살아갈 때에 지켜야 될 부분들을 이 법과 같이, 자, 명령으로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순종은, 자, 우리가 잘 알듯이 복종하고는 다르지요. 자, 복종하고 순종의 차이를 여러분 아시죠? 자, 복종은 뭡니까? 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 복종하고 비슷한 것 같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종은, 자, 나에게 어떤 말씀을, 어떤 명령을 주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따르는 것이 복종이라면 순종은 무엇입니까? 자, 그것이 내 마음에 정말로 억지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따르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 앞에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은 내가 억지로 하나님 말씀이니까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는 부모를 미워하고 혹은 부모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 깊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 부모님의 말씀들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뉴스를 보면서 알겠지만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 가정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명절 때 그죠? 많은 일들이 사고들이 일어나죠. 그 명절 같은 경우에도 그 취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을 뵙고 찾아뵙고 만나는 그러면서 가족 간에 어떤 그동안의 소식들을 함께 나누며 이런 화목한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때로는 살인과 같은 어마한 그런 죄 가운데도 우리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급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바로 우리가 부모로서의 권위가 도전을 받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기존의 정당한 권위들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서 들려지는 그 믿음이 바로 이 신앙과 삶이 분리가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설령 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는 모습 누구나 다 보고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내가 사랑하고 내가 따른다는 그 부모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로 신실하고 정말로 예배도 잘 드리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문제는 언제 있습니까? 바로 주중이죠. 우리 월화수목 금토일 우리 평일에 우리 삶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우리 부모님께서 말씀도 우리 온전히 순종할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는 어떤 부모든지 상관없이 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있지 아무도 그렇죠? 내가 못났어도 우리 자녀만큼은 이런 길을 가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부모님 앞에 어떤 상황 그렇다고 해서 여기 나누는 순종이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이냐? 왜 그렇게 복종과 순종을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하느냐?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혹은 부모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한다? 그러면 그 자녀도 똑같이 범죄자로 자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복종이 아니라 순종을 해야겠죠. 분별을 하겠죠. 그죠? 내가 억지로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 것처럼 이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또한 귀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주시면 공경하라. 존경하고 이 높이는 그 모습. 이 부모님을 공경할 대상으로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거기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지식이 많은 부모 혹은 뭐 재산이 많은 부모만을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는 아무런 수식어가 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 부모가 잘난 부모든 못난 부모는 상관없이 부모라면은 마땅히 자녀로서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경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제가 보시면은 밑줄 쳐놨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은 바로 이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에 나타나는데, 아까 위에 했던 것 같은데 한번 올려주세요. 예, 밑에 나오죠. 에베소서 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 앞에, 부모님 앞에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10계명에 있는 다른 모든 말씀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었죠. 그것들을 잘 지키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 후손들이 3, 4대 혹은 1000대까지도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5계명 안에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약속이 바로 이 에베소 6장 3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에베소 6장 3절 말씀을 바라보면은 항상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제 외할아버지 장모님이 계십니다. 105세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면은, 그죠?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그 외할아버지 장로님의 그 삶을 우리가 돌아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장수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에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 장로님이, 외할아버지 장로님이 그 부모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됐을까가 상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에게 잘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내가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은 장수하다라는 것이 아라크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계속해서 길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장수하다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오래 사는 것만 생각하죠. 그죠? 근데 장수하다라는 이 본 뜻을 바라보면은 계속해서 길어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데, 그 장수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족보가, 믿음의 계보가 계속해서 길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많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 복음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0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었던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수하는 것, 내가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또 내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해서 또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려지고 그 말씀으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 번째로 말하기 전에 또한 그러한 부모들, 자녀들 가운데는 그 부모의 어떤 출생이나 부모의 어떤 환경을 보면서 우리가 욕하거나 저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느냐?
오히려 부모님들을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밑에 나오는 잠언 2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아멘. 보시면은 등불이 있대요. 등불. 흑암 중에서 그 등불이 꺼진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 어둠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섭게 정말로 신중하게 우리는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알코올 중독자거나 도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로 가족 안에 고통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는 묵상책에 보면 간증들이 늘 실리는데 그 간증들을 이게 쭉 보다 보면은 처음에는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들이 생깁니다. 그거 가지고 얘 부모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그런 사람들의 간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런 환경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을 찾게 되었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 많이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모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 안에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 가지고 우리는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언제 가장 우리가 신앙을 유지하기가 힘들겠습니까? 물론 코로나와 같이 외부적인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혹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가장 어려운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 예배를 잊어버리게 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 이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혹은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는 환경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오른쪽으로 가도 막히고 왼쪽으로 가도 막혀요. 뒤로 가도 막히고 앞으로 가도 막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포기하기 쉽습니다. 내가 이제 갈 데가 없다. 난 이제 내 목숨만이 끊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좌우 앞뒤가 막혔어도 우리는 위가 있습니다. 아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위를 바라보라.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문제가 생길 문제가 있는 가정 안에 있다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서 나중에 그 간증들이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다 무엇이냐면은 내가 그런 부모 밑에서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하나님을 더 찾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한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러한 환경에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들을,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가정 안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나가고 보면은 결국에는 나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때로는 붙여주셨다가 또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부모님을 봉양하라라고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아버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꼴을 행하며 부모에게 돌아가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시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봉양한다는 것은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모를 잘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 모시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가지고 있습니까? 물질적인 부분이 부족하거나 혹은 필요할 때에 혹은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을 당할 때에
자, 우리가 그 불편함을 채워주고 혹은 그 불편함을 없애주고자 자, 우리 자녀로서 자, 그 부모님을 잘 모시고 섬기는 것 자,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자, 바로 그 부모에게 하는 것.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어린이 주일에는 또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린아이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똑같다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부모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 주신 이유. 자, 바로 그 눈에 보이는 그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섬기고 어떻게 순종하고 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진짜 믿음,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교회학교에서도 말씀 나눴는데 자, 눈에 보이는 부모님 말씀도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만나게 하신 나를 낳게 하신 그 부모님이라는 것을 떠오를 때에 우리는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그와 같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주께 대하듯이 자,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관계 속에서 자,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순종하고 자, 이것이 세상적인 도덕, 윤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자, 하나님의 말씀 훨씬 수천 년 전에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먼저 있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자, 이 하나님, 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도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전능하신 그 하나님. 자, 많은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신이 있다 하지만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을 자,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 자, 이것은야말로 자, 너무나도 큰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부모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있든지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장 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요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자, 우리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길러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신 그 은혜 그것이 부모님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하여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자, 내가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말씀 보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부모님을 순종하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며 또한 부모님의 봉양하며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역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아버지 영적인 부모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우리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사랑에 보답하여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순종하며 또한 공경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